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금요일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독론 가운데 네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승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는 그리스도의 신분 가운데에 비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승귀,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속의 모든 일을 다 잘 마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시하신 모든 사명의 순종을 다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죄인을 위하여서 의와 영생을 준비하시고 또 그에게 이 일에 대하여서 죽음으로 그 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약적 의무를 다 마치셨다. 그래서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시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높아지시는 일만 남게 되어졌지요. 높아지심의 일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또 승천, 부활하신 그분이 그냥 땅에 남아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승천하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하늘에 오르셔서 세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때가 되어지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재림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승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높아지십니다. 볼 수 있겠어요. 이제 먼저 부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와 영혼의 재결합, 이런 정도로 단순하게 볼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활은 육체와 영혼이 그 본래의 아름다움과 강함을 회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대목이 나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도 있다 한다면 영의 몸도 있다. 그런데 그 영의 몸이 되시기 위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육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셨다. 영적인 몸을, 영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긴 있지만 이 몸은 영의 몸이니까 영화되어진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에서는 영화되어졌다.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든 일,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런데 성화의 마감은 언제냐면 우리 육신의 죽음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 육신이 죽으면 성화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가 다시 우리 또 부활의 몸을 입을 터인데 그때는 영화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라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육의 몸의 대칭해서 말하자면 영의 몸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하니까 이것은 지금 오해하면 안 돼요. 비물질적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육체를 입어요. 육체가 있어요. 물질적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전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지배받는 이런 육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 뭐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육신의 죽음을 맞은 자들은 다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그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다음 열매의 본복이죠. 똑같이 그 다음 열매가 나타날 것이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런 식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자라고 불려줄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모든 요구에 응하셨다. 그런 데 대한 하나님의 선포라는 사실이에요. 자, 율법의 모든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하지요. 또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의 값으로 이제 완전히 죽어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까닭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신 그 거룩하신 상태로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거룩함을 다시 입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칭의, 의롭다고 말하는 것과 중생, 거듭난 것과 최종 부활을 상징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첫 열매가 되어지는 부활을 했다는 것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그 후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또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근거가 되어지고 원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일에 대하여서 상징하시는 일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주를 다시 살리셨다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승천입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장소 이동이에요. 장소 이동이니까 육체적인 일입니다. 이제 인성,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인성의 의미에서 사람은 사람 몸을 가진 사람 그 인성으로서는 이제 공중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승천하셨다. 공중으로 그 장소를 옮겨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화 그리스도의 인성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영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상에서 하늘로 장소 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제자들이 보는 데서 몰려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이건 수동태죠. 피동태죠. 그래서 그분이 올라가시니 올려져 가신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처럼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복귀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승천을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자신의 사역, 십자가 구속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다고 이제 보고 드리기 위해서 구속 사역의 완수를 보고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대제사장으로서는 이제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늘로 올리우신 것은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원래 그 자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계시던 바로 그 자리이지요.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복귀하시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취급될 수 없는 이야기이지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오른쪽은 항상 권능과 영광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이다 이 이야기는 이제 그분이 가지시는 영광에 그리고 그분이 가지시는 권능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으로 봐야지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렇게 어느 자리를 말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죠. 자, 에베소서 1장 2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본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자리로 복귀하여 주셔서 복귀하시는 것을 말하고 이제 그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그의 권능으로 그의 영광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 위하여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중보적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보호자 우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다. 그러면 이 중보는 어떤 역할인가 하시면은 이제 아직도 지상에 있는 자신의 교회들 위해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또 자신의 완전한 희생의 근거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은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죠. 이 재림은 육체적 재림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냥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으신 채로 오셔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로 오신 본을 바라만 보느냐 하는데 그때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 육체를 입으신 채로 올라가신 것처럼 이제 재림하실 때에도 육체를 입으신 채로 그대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무엇으로 해서 재림하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 재림은 분명히 육체를 입으신 육체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견적, 유형적인 일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때의 심판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결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심판하러 오실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지요. 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분의 재림은 심판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정말 지옥의 문턱에 들어가는 그 심판이 될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관을 쓰게 되어질 바로 승리의 날이 바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 사역의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 주는 그런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이에요. 누구나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든지 현재든지 미래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그때에 좌우로 갈라짐이 있을 것이고 또 저주받은 자와 또 구원받은 자로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이 있는 그때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오실 때는 천사장 호령과 천군 천사 나팔소리와 함께 그때 영광스럽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은 구원하시게 오셨어요. 구원하시려고. 그렇지만 재림 때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날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믿음들이 다 되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신분 가운데 승귀,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